저희 성가대가 예배 전에 연습을 3층에서 하거든요. 제가 이게 모양실에서 이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들리는 거죠. 찬송 연습하는 소리가. 근데 아까만 해도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희 성가대 현장에서 되게 강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손대가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날씨가 조금 이렇게 흐리면 저희의 마음은 좀 어떠나요? 좀 이렇게 흥분되나요? 좀 이렇게 차분해지나요? 네, 차분해집니다. 그렇죠? 네, 차분해지는데 이 차분함을 가지고서 예배에 임할 때는 굉장히 더 차분해지는 거죠. 가뜩이나 차분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좀 흐린 날에는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서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집중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집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주의가 흐트러지고 뭔가 이렇게 기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예배 안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집중하셔서 저희들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증인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서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증인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증인된 사람에 대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의 경험도 없는데 자꾸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니까, 자꾸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한테 불편함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는 너희가 성령을 경험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포인트는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자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초반을 읽어보게 되면 사실 복음의 생명력이 유대인 바깥으로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것들이 유대인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일이었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과정들은 아직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었던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또 확장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건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함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게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경외함의 모습들이 이 고넬료한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것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나보다 힘들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나눠진 겁니까? 나눠지지 않은 겁니까? 나눠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옆 사람을 향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했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쳐다볼 때도 어떤 눈빛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옆에서 째려보지 말고 이렇게 흰자만 보이게 하지 말고, 예.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을 잠깐 쳐다보실까요? 네. 네. 그렇게 무뚝뚝하게 쳐다보시면 심각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내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삶의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을 열고 나갔을 때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넬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 학생들이셔서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항상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순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과연 언제 해야 될까? 우리는 누구한테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렇게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넬료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구제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이 고넬료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매번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제할 때마다 매번 칭찬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신다라는 겁니까?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것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폈던 것을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이 무두장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한편 베드로가 지금 이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경험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 6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6시라고 하는 것은 몇 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6시간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몇 시가 있습니까? 예, 12시. 정오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정오가 되면 우리의 우리의 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늘 드는 느낌이지만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예, 배고파요. 예, 베드로가 마찬가지였어요. 배고픈 상태로 기도 시간을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그 뒤에 메어 땅에 들이워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가 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로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이런 장면들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네 구퉁이의 줄을 달고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고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겼다는 겁니까? 뭐가 담겼죠? 네 발이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 기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레위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대로 본다면 부정한 짐승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봤더니 다 어떤 것들이었다라는 겁니까? 부정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갖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첫 번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는 거죠. 왜 안 먹습니까? 속되고 부정한 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경험 속에서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고 내가 좋지 않은 건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두 번째 음성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이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경험 속에는 분명히 더럽고 더러운 것들이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기준으로 속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고 속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누구만 내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내릴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하고 속됨의 기준은 누구한테 없는 겁니까?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거룩하고 속됨의 기준은 누구한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면 그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세 번이나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걸 먹지 않았고 그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보기엔 분명히 부정한데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고 있던 터에 고넬료의 집에서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환상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고넬료가 봤던 그 천사와 만났던 그 경험들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전달해주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가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그냥 가면 되지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만나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었고 불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죠. 와서 고넬료의 집에 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서 본다면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죠. 이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었을 때 고넬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구도 있었다라는 겁니까? 친척들과 친구들도 다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마음은 그거였죠. 내가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의 감동 속에 부르게 되었는데 너희도 좀 같이 듣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같이 사랑하는 친척들 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시간들을 좀 갖자.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을 더 많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맛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임을 맛봐야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오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고넬료가 뭐 했습니까? 엎드려서 절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일반 백성 한 명 아닙니까? 그러면 고넬료 입장에서는 조금 머리 뻣뻣해도 목 뻣뻣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좀 뻣뻣해도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뻣뻣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일으켜서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기대를 언젠가는 가져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와서 저에게 절을 한다면 제가 일으켜 세우면서 저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개 사람일 뿐이고, 높임은 누구만 받으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높여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높아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높아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아무나 속되다, 아무나 거룩하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분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속되다라고 하면 속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함과 속됨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가 되어집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여겨주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자존심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라고 해주시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환경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우리 정말로 진지하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짝을 저어 보시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귀한 존재로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가치관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렇게 초대받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끝으로 42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이는 모습들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결국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아니라는 거죠. 신학 공부 6년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감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 있는 그 삶의 자리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앉았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병이 없어야 되는 거죠. 월요일은 내가 내 직장에 내 몸을 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그 거룩한 경험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